사람이나 가정이나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계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렵게 살다가 제대로 일어서는 것, 또 잘 나가다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 근데 그냥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굳이 뭐 영어나 독일말로 한다면은 모티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까닭 없이 안 되던 사람이 잘 되거나 안 되던 가정이 잘 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왠고하니까 세상엔 세상에 주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되질 않습니다. 이걸 알지를 못하고 책임지기 싫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예를 들어 세상 말로 하면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왜 사무엘상 맨 앞에 보면은 그 두 가정이 나오죠. 하나는 그 제사장인 엘리의 가정이 나오고 하나는 엘가나의 가정, 사무엘의 아버지 집안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아주 극명한 예 중에 물론 사울과 다윗도 그렇습니다만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엘리의 가정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뭐 요즘하고 달리 옛날에는 종교 지도자가 곧 세상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주 막강했죠. 대단한 집안이었죠. 그에 비해서 제사장 집안이긴 합니다만은 엘가나의 가정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엘리의 가정을 보면은요, 저 있다가 그냥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위에 꼭대기에 있었죠. 조금씩 내려오는데 보면은 나중에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바닥 정도가 아니에요. 땅 밑에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같은 날 전쟁에서 죽죠. 그 소식을 듣고 그 시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불어 죽죠. 그러고 난 뒤에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출산을 하는데 출산하다가 똑 죽었다. 그렇게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집에 제사장 집안인데 빌어먹는 그런 일까지 생겼다. 그렇게 형편없이 따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대체로 보면은 그 중에서 일부밖에 보지를 못하죠.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요것만 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잘 됐다. 어떤 사람이 떨어지면 요것만 보고 떨어졌다. 모릅니다만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흔히 말하듯이 운이 좋아서 올라가는 사람, 딱 재수가 없어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 까닭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까닭대로 사시기만 하면은 사실은요, 세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모르는 사람도 어렵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아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 이 길로 간다. 아는데 오늘 성경 룻기 3장에 보면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23절까지 됩니다만은 간단한 스토리 보면 이렇죠. 루스의 시댁, 이 가정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죠. 이사를 갔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거기서 그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다고요. 참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부인, 큰아들의 부인, 작은아들의 부인이 전부 다 과부가 됐어요.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더 잘 살라고 이스라엘 버리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갔는데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고 이건 아니다 싶거든요. 돌아가야 되겠다. 마침 고향에 조금 이제 흉년이 덜했다 소리 듣고 하는데 며느리 둘을 부르죠. 너희들이 이제 소망이 있느냐? 자식도 없고 한데 너희들이 따로 가서 이제 세상 말로 그럼 뭐라 그럽니까? 팔자를 바꾸라. 새로 재혼을 하라라고 하죠. 둘 다 처음엔 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큰 며느리는 떠나고 둘째 며느리가 이 주인공인 룻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럴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어머니는 지금으로 보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로 보면 할머니거든요. 어쩔 수, 아무 살 도리가 없어요. 내가 이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그래도 나는 젊었으니까 몸이라도 움직여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굶더라도 완전한 굶지는 않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제가 떠나면은 어머님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교육 이기지를 못해서 그 둘째 며느리 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매춘을 하는 것. 매춘이라는 인간 역사에 가장 긴 역사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삭이나 죽고 그냥 요즘 말하면은 이 아침에 휴지 종이 줍는 사람 있죠. 그런 애 줍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후자를 택하게 되죠. 어머니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는 좀 잘 먹고 안 추수 때는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그런 집안이 됐는데 어디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아주 특히 거부감 말을 하죠. 여러분 보셨습니다. 또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웬 남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알고 있는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잠잘 때에 살짝 그 이불 들고 들어가서 그 밑에서 누워라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만은 아무리 관습이라 하더라도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잠깐 생각하실 것은 기독교 관습이든지 혹은 세상 관습이든지 이런 관습이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항상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공부하신 것, 또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신 것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이 관습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냐. 또 기왕에 있는 기독교 관습도 마찬가지예요. 있다고 그냥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정신 똑똑히 차리셔야 돼요. 옛날부터 교회가 그렇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거 좋은 건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이 좋은 성경을 주셨는데 다 보라고 주셨단 말씀입니다. 일일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재능을 함께 주셨습니다. 근데 영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아는데 그러나 그럴 때 이건 아니다 싶어도 세상 일에 대해서도 기독교 일에 대해서도 아니다. 이건 확실하게 아니다 싶어도요. 기독교인들은 좀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한번 돌아보고 또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일. 과연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그런 까닭은 없는가? 바로 이 까닭이 있었죠. 뭔가 하니까 이 계대 결혼이라는 건 익숙했었습니다만은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하라는 것은 그 발치 이불 들고 들어가서 누우라라는 말은 청혼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보아스에게 청혼해라. 그러면은 그 며느리가 시집가면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아요. 그 며느리가 억지로 싸움을 해가지고 이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는데 또 보내기로 그렇게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좀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보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주 거북살스러운 말을 했습니다만 이건 그런 시각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포기를 했어요. 며느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죽을 때가 다 됐고 이렇게 저렇게 나도 살면 내 동족이니까 어떻게 입에 풀칠은 하겠지. 너는 가서 팔자를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데 그 며느리가 못 이기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지난번에 며느리가 먼저 그랬죠. 나는 어머니 홀로 두고 이 연로하신 어머니 홀로 두고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려했죠. 생각했죠. 자기를 포기하고 그랬더니만 시어머니도 또한 며느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옛날에 제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아주 제가 신학을 하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부터 있던 친구를 사회 제가 일반 회사에다 취직을 시키고 제가 있는데 어떻게 인사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회사를 옮겨서 또 데리고 와서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신학한다고 나왔는데 정말 참 잘 도와줘요. 어머님께서 올라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 군대 친구인데 참 정말로 잘합니다. 명절 때만 되면 물건하고 봉투하고 들고 와서 늘 그래요. 이제 친구예요, 친구.
그런데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 제 어머니 말씀이니까. 그래. 그런데 그건 너가 지금까지 해준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어머님 저보다 한참 더 사셨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뭐 자랑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이제 우리 교회 창립하고 똑같으니까 24년 그렇게 됐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먼저 우리 볼 수가 있는 게 이 보아스,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생각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며느리를 배려하는 것은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그랬기 때문에 그 배려가 그대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악은 하나님 그냥 안 보십니다.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도 조금 감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악은 악으로 갚으시고 선은 잘안 감하고 더 좋은 걸로 갚아주세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조금 더 들어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받아들이죠. 제가 당신 이 옷자락으로 저를 좀 덮어주십시오. 제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를 내가 자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나이가 많다 그래도 보아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룻에 비하면은 그런 또래는 아니죠. 차이가 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젊은 여자가 이렇게 청혼을 하니까 어르시구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좀 내용을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들인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룻이 자기를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좁은 사업이니까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 소문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녀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좁은 사회에서 이 보아스도 듣게 되는 거죠. 인생 사는 게요. 우리는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큰 복이에요. 제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안 주시면 저한테 따져도 줘봐요. 저도 하나님께 따질 테니까 절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 소문이 다 듣죠. 이 보아스까지 듣게 됩니다. 참 너무 고맙다. 그런 노인을 모신 것이 얼마나 고마우냐. 근데 내가 자네 시어머니를 모셨지만은, 물론 집안입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들으니 참 고맙다. 가끔씩 여러분도 그런 일 있잖아요. 선한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죠. 저 사람 참 저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마치 내가 해준 듯이 고마움을 느끼고 내가 마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룻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청혼한 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청혼을 했는가 하니까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댁의 후손, 자식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나이 같은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이 귀하다. 자기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다른 젊은이들,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또 다른 그런 이쁜 젊은 섹시 같으면 갈 수도 있는데 오로지 시댁의 자손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어느 정도 재산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쉽지가 않은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댁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것이 너무 귀하다라는 그런 말씀. 하나 더 말해요. 룻이 그렇게 현숙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먼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조신하게 자기 행동 거지가 좋았다라는 소문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그 이불 들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관습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젊은 여자에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단지 후손을 보게, 시댁의 자식을 보기 위해서 그런 추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야기를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그냥 요것만 꺼낸 것이 아니라 1장, 2장, 3장, 4장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행동을 하기 힘드는데 오로지 시댁을 위해서 그런 선택, 발치 이불을 들고 돌았다. 그런 게 돼서 귀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제 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좋다, 내가 받아들이는데 이런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지 말고 아침까지 있다가 그때 가거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는 보아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농사 짓는 땅은 성문 밖에서요. 성문 밖에서 농사를 짓고 성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자고 하는데 바깥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지금은 성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야밤에 만약에 이 젊은 여자를 보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흉흉해요. 더더구나 혼자 있는 과부 젊은이가 가게 되면은 소문 뻔한데 또 어디든지 간에 꼭 못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가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죠. 이 밤에 보는. 단지 그러면서도 보아스에게 그게 있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있으면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비난의 화살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계대 결혼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비난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래요. 참 어른이라는 것, 목사는 또 별것 아닙니다만은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할 말을 제대로 못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아야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거 소리도 못하고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다고요. 어른이랑 늘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누구요? 그 룻을 생각해서 젊은이를 생각해서 그렇게 그런 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런 복을 받죠. 보아스가 그냥 돈 조금 있다고 이런 복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다 까닭이겠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한다고요. 지난번에도 룻이 이삭 줍기를 할 때에 그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성경 몇 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얘들아, 그래, 저 사람이구나, 저게 룻이구나. 그렇다면은 이삭을 죽을 때, 본래 이삭을 죽게 되면은 단을 다 치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삭을 주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라. 그러면은 안 좋은 사람들은 이삭만 줬는 게 아니라 쓱쓱 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 치우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만큼은 그런 거 허용해 주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린 딸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먹지 말고 젊은 애들 옆에 갔다가 희약가시나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텐데 그러지 말고 내 옆에서 먹어라 라고 이렇게 배려해 주는데 그렇게 배려했는데 또 그렇게 배려를 해준다. 자기는 비난받더라도 저 젊은 여인이 그 몹쓸 일을 당할 수는 없다.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난당하더라도 저 괜찮은 사람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는 가라 그러는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이제 보아스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생각하고 룻도 생각하고 뭐 다 생각하는데 이제 마을에 평판이 있어요. 마을에서는 이 말 저 말이 잘 들리잖아요. 또 안 좋은 소문 들리면은 마을을 추하게 하고 마을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날이 환하게 밝을 때가 아니라 어둑어둑할 때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을 때 이른 새벽에 가라. 그때는 성문이 열리는 대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마을에 이런저런 소문이 있어서 마을을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보면은 다 배려해. 모든 사람을 다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를 하나님 그렇게 챙겨주십니다. 2008 한 10년 넘었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한 유명 영화 배우가
70대 노인을 폭행했다는 그런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TV에서는 전부 다 욕을 하는 거죠. 아주 잘난 탤런트, 배우인가 탤런트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절대로 그렇게 폭행을 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폭행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 그런 소리 들었을 때에 아니다, 아닌 것 같은 그런 폭행이 있었겠지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처음엔 분명하게 나는 그게 아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자회견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번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 난 자체만 해도 저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사죄합니다. 그때 언론 나온 걸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누가 나를 용서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변명을 늘어놓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말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제 잘못입니다. 말이 안 맞으면, 둘 다 맞으면 그 말이 맞고, 둘이 말이 틀리면 제가 잘못입니다.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누가 어려하다 하더라도 내가 이 지은 잘못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산속으로도 2년간 그냥 안 나왔대요. TV도 안 나오고 영어도 안 나왔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또 얼마나 연예계 그 조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조사를 다 했는데, 검찰도 조사를 다 했는데 결과로는 무혐의가 발표 났습니다. 결과가 됐습니다. 영화배우는 2년간 산속에 있었는데 2년 뒤에 그 사람이 출연 인터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잘못 없다, 아니다라고 말했고 또 무혐의라는 것을 자신이 가장 잘 알 텐데 왜 그때 2년 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 무릎을 꿇었느냐라고 말했더니만 그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억울한 건 내 사정일 뿐입니다. 일단 제가 저보다 한참 연세 있는 나이 드신 분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제 잘못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배우기 때문에 연출일 가능성도 없진 않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제 판단은 그것이었습니다. 혹시 그 배우, 최 배우가 연출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연출이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배우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제가 이걸 오늘 이 주제로 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까닭은 세상이 요즘 너무 안 그래요. 연세 조금만 드신 분들은 제 심정을 알게, 세상이 너무 남 생각하는 것도 없고 남 먼저 하는 것도 없고 아주 이기적이고 양보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각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기적이고 내 걸 먼저 챙긴다라는 것 있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아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세상 사람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배려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배려가 없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해요. 배려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던지 간에 우선 여러 가지 성경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데 제가 아주 구체적인 주제, 배려, 이거 한 번만 잘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요, 가슴이 환해지고 머리가 환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배려하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합니다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발 들어와서 가장 이기적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세상이 좋아집니다.
나라가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지고 여러분 가정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져요. 그렇다면 뭡니까? 진짜 여러분들한테 좋아지는 일이거든요.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 등경 위에 등불이 있는데 밑에서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탤런트, 물질적인 탤런트, 건강적인 탤런트,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사시게 되면은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티브가 된다, 계기가 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머리가 끄덕끄덕 앉아서 머리를 끄덕이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머리 숙여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십자가이겠습니다만은 그것 물론이고 작은 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반딧불만큼이나마 불빛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사회를 밝히고 나라를 밝히고 주변을 밝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성경에서 늘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한없는 은혜와 은사와 좋은 것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